세상의 소금, 소금에 대한 이 이야기는 안 믿는 사람들도 그저 이 정도는 이제 알고 있죠. 이 말씀이 너무 유명한 말씀이에요. 설교도 많이 들었고요. 근데 동시에 그 본래의 의미가 정확하게 이해되지 못하는 대표적인 말씀 중에 또 하나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을 주님께서 주셨던 그 본심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이따가 여러분 느끼게 되시고 완전 반대로 해석을 해버리게 됩니다. 이 말씀이 굉장히 부담스러워지죠. 여러분에게 좀 물어볼게요.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임명을 해주신 거예요. 그죠? 교회와 성도들에게 기분 좋으십니까? 아멘 받으실 수 있겠어요? 세상의 소금이라는데 소금이 정화시키고 부패를 방지하는 그런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 세상을 정화시키고 계십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면 부담스러워지는 거예요. 가정 하나 내가 이 부패를 막지 못하는데 내 직장에서 오는 이 영향력 하나 내 자신을 지키지 못하고 있는데 무슨 세상의 소금이냐 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말씀을 듣는 사람은 아멘 하고 마는데 조금 진지하게 내 삶을 성찰하는 성도들은요 이 말씀이 부담스럽게 여겨집니다. 왜? 내 삶 가운데서 부패를 정화시키고 방지시키는 것이 전혀 보이지가 않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 자신의 신앙 하나, 이 죄악 하나 다스릴 수 없는 그 정도의 맛의 소금인데 무슨 세상을 정화시키고, 그죠? 부담스러운 말씀으로 다가오게 된다 이 말이죠.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 말고 사도 바울과 같은 몇몇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었겠지, 이런 식으로 저 뒷자리로 물러서는 태도들이 많이 보인다 이 말이죠. 저는요 그런 세상의 소금이라니요. 저는 너무 부족한 사람이어서요. 맞는 말이기는 한데 왠지 핑계나 합리화처럼 들리는 건 뭡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이런 측면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과 우리가 받아들이는 이 가슴이 전혀 이게 뭐랄까 서로 만나지를 못해. 그죠? 주님은 가장 소중한 소명이라고 우리에게 축복으로 주셨는데 우리는 가장 부담스러운 그런 계명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이거 어떻게 되는 말이죠. 그죠? 이런 게 많아요. 원수를 사랑해라. 오른뺨 한 대 맞아서 왼뺨 갖다 대라. 뭐 어떻게 지키냐 말이에요 우리가 이거를. 근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여러분 실수하고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그리고 몇몇 특별한 사람에게 주셨던 말씀도 아니에요. 여러분 마태복음 5장이니까 5, 6, 7 산상수훈이라고 불려지는 그 산꼭대기에서 평범한 범인들에게 주셨던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에게 주셨던 말씀이 아니라 애를 안고 있는 애 엄마, 젖먹이 엄마, 어부, 농부 이런 사람들이 들었어요. 그 사람들에게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거죠. 근데 왜 이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그렇게 부담스럽고 피하고 싶은 말씀이 되어버렸을까요? 저는 그 나름대로 이렇게 원인을 막 쫓다가 대답을 제 나름대로 갖게 되었습니다. 이래서 예수님의 이 명령이 우리에게 부담스러운 거구나. 그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소금이라는 소재로 말씀을 하실 때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싶으신 그 본심 있죠. 본래의 의미, 이것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부담스러워지는 거다. 저는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 된 게 맞아요.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거든요. 근데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다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을 거라고 말씀하신 건 아니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차근차근 설명을 드릴 텐데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야. 왜?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났으니까 너희만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소금 맞아. 근데 그게 무조건 나가서 샌다고 되는 게 아니야 라는 것을 주님이 아신단 말이에요. 표정을 보니까 아직 이해를 잘 못하신 표정인가. 여러분 이런 게 있어요. 우리가 논두렁길에 석양 노을이 지는 그 논두렁길을 소 달구지가 지나가네 그러면은 뭐 젊은이들은 잘 모를지 모르지만 우리 안에 어렵지 않게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는 거예요. 그죠? 목가적이고 풍요롭고 풍성하고 그죠? 이런 느낌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소금 그러면은 딱 오는 이미지가 있어요. 우리는 없지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지금 이 본래의 뜻을. 그 본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면 이 말씀이 부담스러워질 수밖에 없다. 저는 지금 서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말씀하신 그 소금을 말씀하실 때 도대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주셨던 말씀일까? 그리고 그 소금은
어떤 역할을 감당하는 거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것일까? 그것을 주님의 마음을 좀 알아보자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소금의 의미를 깨닫게 되어질 때 오늘 이 메시지가 여러분에게 큰 위로가 될 줄 믿습니다. 질문은 이것이죠. 주님께서 우리를 소금이라 부르셨는데 그 소금의 의미와 가치가 어떤 것이냐? 첫 번째로 살펴볼 거고요. 두 번째는 이 맛을 내는 소금이라고 했는데 그 소금의 역할이 뭐냐? 그죠? 그 두 가지를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선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하는 우선된 의미가 어떤 거냐? 예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생각으로 말씀하신 단어냐? 1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제가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기 시작했을 때 저는 솔직히 사역적인 측면으로만 받아들였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렇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야. 너희가 세상을 정화시켜야 되고 내가 너에게 사명을 준다. 이런 내용이잖아요. 그죠? 요걸 제가 어떻게 받아들였냐면 내가 더 착해져야 사람들 앞에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거야. 내가 세상 사람들보다 더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희생적인 삶을 살아내야 사람들에게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겠지. 그러니까 더 극기하자. 더 인내하자. 더 노력하자. 더 달려가는 거야. 쉬는 거 가당치도 않지. 앞으로 달려가고 전진. 전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렇게 생각해야 소금의 역할을 그나마 감당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적 있으시지요? 여러분 제가 그 다짐과 결심을 가지고 소금이 되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깨닫게 된 게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주님이 말씀하신 선한 영향력이 생겨나지 않는다는 사실이었어요. 내 노력으로는. 여러분 있잖아요. 뭐 신앙생활 할 만한데 아직까지 초보, 유아기 수준에 지금 머물러 있는 거예요. 어느 선을 넘어야 되는데 그 선이 뭐냐면 내 힘으로 주님의 명령을 지키려고 노력해봤는데 내 안에서 나오는 거라고는 죄악과 주님을 실망시켜드리는 것밖에 없다는 거, 이 탄식이 나와야 됩니다. 우리는 할 수 없어요. 우린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그걸 깨닫게 되었고요. 그러한 노력들은 마치 율법을 준수해서는 하나님의 높은 뜻과 기준을 이행할 수 없다는 것과 없는 것처럼 오히려 무력감과 실패감만 줍니다. 그죠? 그냥 세상의 소금이 되기 위해서 나를 극기하고 노력하는 건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야 라고 말씀하실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셨던 첫 번째 의미는 죽도록 극기하고 인내해서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만들어내라, 끼쳐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그걸 아냐면 소금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예수님도 그렇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는 이미지와 그 문화가 있었어요. 문화가. 그게 어떤 거였냐면 첫 번째 소금은 가서 부패를 방지하는 그것은 두 번째 의미였고, 소금하면 유대 사람들, 팔레스타인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였냐면 가장 소중하고 진귀한 것, 이렇게 여겨졌습니다. 아주 소중한 것으로 여겨졌다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좀 문화를 좀 아십니까? 고대에는요 금이나 은보다 어떤 면에서는 소금을 더 소중히 여겼어요. 예. 고기를 구워서 소금을 거기다 뿌려 먹으면 이것만큼 진미가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더러는 어떤 노동 일의 대가로 돈을 거래를 해야 되는데 돈 대신에 소금이 거래되기도 했었습니다. 예. 이 낙타를 타고 여행을 하는 상인들이나 고대 근동에 있는 사람들은요 꼭 소금을 마치 뭐랄까 아주 보물단지를 갖고 모시고 가는 것처럼 소중하게 갖고 다니면서 조금씩 먹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죠? 소금은 그 당시에 너무 소중한 물건의 상징이었다 이 말이지. 헬라 사람들은 소금을 신과 같은 것 이렇게 불렀습니다. 제가 문헌을 보니까 로마 사람들은 노랫말 중에 이런 노래가 있었다는 거예요. 태양과 소금보다 더 유용한 것이 있을까? 이런 노래를 지어서 만들었을 정도로 고대에는 소금이 어떤 상징이었냐면 가장 소중하고 가장 갖고 싶고 가장 존귀한 거, 그게 바로 소금이었다는 거예요. 그 기본적인 의미입니다. 1차적인 의미였어요. 예수님께서 그 소금의 의미를 모르고 말씀하셨을까요? 그러니 이런 문화적인 시대적인 배경 속에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너무도 소중하고 가치 있는 소금 너희들 알지?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고 갖기를 원하는 소금 말이야. 너희는 내게 그런 소금과 같은 존재들이다. 너희는 내게 그렇게 특별하고 너희는 내게 그렇게 보배롭고 그렇게 존귀해. 그게 내가 너희를 바라보는 시각이고 너희를 향한 나의 감정이란다. 여러분 제가 이거를요 미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얼마큼 소중히 여기셨습니까? 생명을 버리실 만큼 우리를 소중히 여기셨습니다. 그죠? 예수님께서 그 모진 핍박, 하늘나라에는 없는 개념들을 그냥 다 뒤집어 쓰셨어요. 배신, 환멸, 모멸, 그죠? 말도 안 되는 거짓 재판, 별의별 세상의 것들을 다 짊어지신 이유가 뭡니까? Because I love you.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게 그게 성경의 증언인 거예요. 그죠? 주님은 우리를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소금에 비유했죠. 여러분, 저 인정합니다. 여러분, 이 소금이 주님께서 이 말씀하시는 원래 이 전통적인 해석 말이에요. 너희가 썩어져가는 세상에서 부패를 막아라. 맞습니다. 맞아요. 그런 의미로 쓰셨어요. 그런데 그게 주님께서 야 너희를 가가지고 구원 받았으니까 가가지고 이를 악물고 정화시켜 내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었다는 뉘앙스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주님은 아시는 겁니다. 어린아이에게 가서 돈 벌어라고 말씀하실 분이 아니고 그럴 수 없다는 걸 아시는 분이에요. 너희가 세상에서 정화의 부패를 방지하는 그런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 내려면 말이야, 너희가 먼저 가져야 될 게 있어. 너희 마음속에 품어야 될 게 하나가 있지. 그건 뭐냐면 전능하신 창조주가 너희를 지극히 사랑하는, 너희가 그분께 지극히 소중한 소금이란 그 존재를 너희가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요걸 먼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 그 동산에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메시지를 들었던 이 평범한 사람들 마음 안에는 내가 그렇게 소중한 존재야? 이런 느낌이 있었던 거예요. 주님께서도 그런 의미로 말씀하셨던 것이고요. 여러분, 소금의 의미는 우리가 소중하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첫 번째 의미가 있다는 거죠. 구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아가서라고 하는 성경을 읽어보셨습니까? 아가서에 술람미라고 하는 여인이 등장을 하죠. 있어요, 그런 성경이 구약에. 보니까 아가서 뭐지? 성경을 읽어야지. 신약에 있습니다, 그죠? 구약에 있어요. 술람미라고 하는 여인이 등장을 하는데, 이 여인이 이 오라비들의 미움을 받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술람미 여인이 남자들이 나는 거친 포도원지기 일을 한다는 그 배경이 그래요. 아주 매력 없는 여인이죠. 장렬하는 태양빛을, 중동의 그 태양빛을 받으면서 남자들도 힘들어한다는 그 포도원지기를 하니까 얼굴은 새카맣게 타버렸어요. 그 양도 치고 막 이렇게 하니까 몸에서 뭐 풀 냄새, 뭐 퇴비 냄새, 여인에게서 매혹적인 향기가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막 이게 막 지저분한 땀 냄새 이런 게 이제 배어 있는 전혀 매력이 없는 그런 여인이 등장을 하는 거죠. 외모도 볼품 없겠다. 사람들에게 사랑과 존중도 받지 못하겠다. 그러니까 삐뚤어진 자아상을 갖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선머슴처럼 말이지, 나는 프로포즈도 못 받을 거야 이러면서 있었던 여인이 하나가 등장을 합니다. 근데 그냥 사내 남자도 아니고 솔로몬 왕이 이 여인을 사랑하게 됐다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와가지고 나의 사랑, 나의 신분, 나의 어여쁜, 나의 비둘기야. 그러니까 어머머머 받아들이질 못하는 거야. 왜? 나는 얼굴이 시커멓고 나는 매력적인 부분이 하나도 없거든. 근데 왕이 나를 킹스 챔버 그랬어요. 왕의 침소로 데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왕의 아내를 삼으셔가지고 한때 그냥 욕정이려니 생각하고 그러다가 나는 버려질 거야 생각했는데 이 왕의 이 표정을 보니까 장난이 아니야. 진짜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신분이고 뭐고 다 뛰어넘어서 나를 한 여인으로 존중해 주는데 이 여인이 눈을 씻고 계속 보고 막 다시 한번 곱씹어보고 생각해봐도 나를 사랑하시는 게 맞는 거예요. 이 왕의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을 받다 보니까 이 여인의 삐뚤어진 자아상이 교정이 되기 시작합니다. 자기 자신을 보는 시각이 달라지는데 아가서 1장 5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니 계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여러분, 계달의 장막은 뭐냐면은요, 이 염소 가죽 아주 허드렛 가죽이에요. 그거 뭐 이 시커먼 색깔인데 거기에 이 털도 다 정리가 안 돼가지고 숭숭숭 아주 지저분하고 아주 시커먼 그걸 그냥 천막 텐트처럼 위에다가 쓱 이렇게 그것을 계달의 장막 그렇게 부르거든요. 근데 이 여인은 자기 스스로를 계달의 장막이라고 생각했었던 거예요. 왜? 얼굴도 까만 게 꼭 그 계달의 장막 같거든. 매력도 전혀 없고. 근데 사랑을 받고 그러다 보니까 이 여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비록 검으나 무시하지 마라. 나는 아름다운 여인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진 겁니까? 갑자기 사랑을 받으니까 피부가 우윳빛으로 바뀐 거죠. 그죠? 순백색으로 바뀐 거예요. 화학적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그게 아니에요.
변한 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나 자기를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졌죠. 그죠? 여러분 연애할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첫사랑에 눈이 멀어가지고 그 사람 아니면 만족할 수 없었던 그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랑을 받았을 때 여러분은 가장 선해졌었을걸요? 가장 착해지고 싶었을걸요? 가장 그 사람이 기뻐하는 모습이 되고 싶었을걸요? 그죠? 이거예요.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다. 당장 나가가지고 내 구원해 준 것도 감사하지 않아 너 같은 인간을, 너 같은 죄인을. 그러니까 가가지고 전도해 와 이러면서 윽박을 지르는 그런 명령이 아니었다고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말씀하실 때 너희는 내게 너무 소중한 존재야.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면 너희를 위해 하늘 영광을 버리고 십자가에 못이 박혀 죽었겠냐, 죽음을 선택했겠냐. 나는 너의 머리카락 숫자라도 셀 수 있어. 나는 너의 모든 앞길을 졸지도 자지도 않으면서 널 지킬 거야 라고 하는 그 사랑으로 먼저 우리 심령을 채우십니다. 그러니까 이 게달의 장막과 같은 이 술람 여인과 같은 우리 성도들이 정말이에요? Really?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으로 또 삶 가운데서 주의 성령으로 주님의 사랑을 받고 이러면서 소금이 되고 싶어지는 겁니다. 주님은 이런 식으로 우리를 다루신다는 거죠. 그러니 주님 이 문화적인 이 시대적인 예수님의 본의를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가서 뭐 이렇게 들으면 부담스럽지. 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나까지 뭘 할 수 있냐 이런 생각이 들죠. 그죠? 근데 그 사랑을 듬뿍 받은 사람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분을 막 증거하고 싶고 드러내고 싶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는 처음으로 말씀하시는 게 너희는 소금과 같은 존재인데 말이야, 너희는 너무 소중한 존재야. 내게 둘도 없는 대체불능의 그런 존재라는 것을 너희가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런 의미가 숨어 있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말씀하신 첫 번째 의미는 뭐냐면 너희는 매우 스페셜한 사람이야. 그래서 누가 만든 노래 중에 You are special이라고 하는 노래도 있잖아요. 안 웃는 분들이 꽤 많아. 이거 뭘 말하는 거야 이거 지금? 손끝에 지문처럼. 아직도 안 웃으시는 분 계세요? 웃는 분에게 나중에 좀 물어보세요. 손끝에 지문처럼 그대의 가치는 유일하죠. 뭐 그런 가사가 있어요. 여러분 저는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목사라는 계급장도 떼고, 그죠? 장로라고 하는 권사, 집사, 뭐 교육자 다 떼고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 그냥 사랑받는 그분의 자녀, 그분의 신부가 돼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 내 마음속에 성령으로 말씀으로 깨달아질 때 그때 나는 진정으로 만족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죠? 얼마나 그 주님의 마음을 오해하셔가지고 나는 불충한 종이야 이러면서, 그죠? 맞아요. 불충한 종. 좀 열심히 하셔야 되긴 해요. 근데 그렇게 눈치 봐가지고 의무감에 하는 그런 존재들을 성경에서는 종이라고 부릅니다. 종의 멍에를 메고 있구나. 여러분 주님께서요 마음과 사랑 없는 헌신과 예배를 얼마나 싫어하십니다. 그래도 뭐 예배를 빠지는 것보단 드리는 게 낫잖아요. 아닙니다. 여러분 이사야서를 가서 읽어보세요. 너희의 사랑과 정성 없이 수천의 피를 흘려서 번제를 드려봐라. 내가 그걸 기뻐하려나. 부담스러우니까 성절분들만 받다 갈 따름이야. 너희의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 제사는 나와 아무 상관이 없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과부의 두렵던 딸랑 떨어진 걸 보면서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말씀하지는 않으셨어요. 자존심을 생각했던 것일까요? 어쨌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야야야 저 여인은 자신의 전부를 드린 거다. 하나님이 전부를 받으셨어. 이 주님의 보드러운 마음 전혀 이 우리를 바라보는 시각이 우리와 달라. 그죠? 그러니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정말 원하는 건 뭐냐면 내가 너를 소중히 여기고 사랑한다는 걸 제발 좀 마음속으로 받아들여라. 그래서 그것을 누리라는 거예요. 느끼라는 거예요.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자 이제 소금의 의미가 어떤 것인지 이제 발견했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그 소금의 역할이 어떤 것이냐. 이 자기 정체성을 사랑으로 가득 채운 그런 성도에게 이제서야 주님께서는 이제 세상의 소금이 돼야지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자 그러면서 그제서야 사명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기독교는 이런 겁니다. 이야기를 하시는데 제가 보니까 자 소금의 역할은 어떤 거냐.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2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소금 하면은 언제나 여러분 그렇게 설교를 들으셨을 거예요. 부패를 방지하는 그런 나프탈렌 같은 역할, 그죠? 썩지 않게 하는
맞아요. 그런 게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이 소금의 역할은 뭐였냐면 썩지 않게 하는 게 1번이 아니었고 맛을 내는 게 1번 의미였습니다. 이게 차이가 뭔지 아시겠어요? 사명 들어가지고 내가 막 뭐랄까요, 뭐 십자가를 지고 금식을 하면서 고통을 당하면서 거기를 이렇게 정화시켜내는 이게 아니고 맛이 없는 것 같은 데가 가지고 양념을 좀 쳐가지고 맛을 좀 내라, 이런 의미로 말씀하신 거였다고요.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두 번씩이나 맛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맛. 그죠? 소금의 역할은 맛을 내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소금의 역할, 맛은 어떤 맛을 말하는 걸까요? 어떤 맛을 내라는 거죠? 유진 피터슨이라고 하는 메시지 성경으로 되게 유명하신 분이시죠. 성경을 조금 나름대로 좀 쉽게 번역을 하셨어요. 그 성경을 보니까 이 맛이 우리에게 소금의 역할로 주셨던 그 맛이 어떤 맛인지 그분이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너희가 여기 있는 이유를 말해주겠다. 너희는 소금을 쳐서 이 땅에 하나님의 맛을 드러내라고 여기 있는 것이다. 너희가 짠맛을 잃으면 사람들이 어떻게 경건의 맛을 알겠느냐? 너희가 쓸모 없어지면 결국 쓰레기통에 버려질 것이다. 하나님의 맛이라고 하는 단어 보셨어요? 그리고 경건의 맛이라고 하는 걸 보셨어요? 여러분, 주님께서요 세상의 소금이 되라라고 말씀하셨을 때는 세상적으로 탁월해지거나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흠이 없는 그런 맛을 내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맛을 내라고 말씀하시고 요구하신 그 소금의 역할은 뭐냐면 하나님의 맛을 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만이 낼 수 있는 그 맛이 있다는 거예요. 경건의 맛, 거룩의 맛, 하나님을 섬기면서 누리는 고상한 즐거움과 같은 영적인 맛이 있는데 세상에는 그 맛이 없지 않냐? 세상에는 그저 즐기고 쾌락, 뭐 먹고 자기 늘리고 이런 것이 그들에겐 맛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예? 그들도 알고 있어요. 여러분, 영화 한 편을 봐도 영화가 나오면 고작 우리가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즐거움과 맛이 영화 심프로 나오면 가가지고 10만, 뭐 1000만 이렇게 랭킹 시키는 거. 여러분, 그게 세상의 맛이에요. 그죠? 아파트 평수 늘리는 거. 그것도 잘 되지도 않고. 예? 세상 사람들도 알고 있어요. 세상에는 맛이 없고 밍밍하고 허무한 맛뿐이라는 걸 다 알고 그래 사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사는 거예요. 처자식이 있으니까 먹여 살리기 위해서 사는 거고요. 예? 여러분, 맛있는 인생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은 정말 맛이 있으세요? 그 맛없는 세상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그런 맛이 아니다. 그런 맛은 먹어봐야 맛이 없고 먹어봐야 목마른 그런 맛인데 내가 주는 그 맛을 너 맛봤잖아. 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만족과 평안, 그 짜릿한 세상의 순간적이고 찰나적인 하지만 긴 허무함을 주는 그런 죄악의 맛이 아니고 좀 재미없고 고리타분한 것 같지만 말씀이 네 마음을 주장할 때 네가 얼마나 평안하더냐. 세상에서 너의 파도처럼 막 일렁이고 너를 괴롭히게 할 때에도 내 영혼은 평안해 노래할 수 있었지 않느냐. 그게 경건의 맛 아니냐. 그게 영적인 맛 아니냐. 그거는 너네만이 줄 수 있는 맛 아니냐 라고 하면서 그 맛을 내라는 거예요. 가가지고 어떻게 해서 마음은 힘들어 죽겠는데 가면을 쓰고 아닌 척 할렐루야 이렇게 연기하는 게 아니고 너희 안에 생명이 있는 만큼 그 하나님의 맛이 온 만큼 마음속에서 느껴지는 그만큼, 예? 여러분, 이거는요 억지로 만들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만들어서 헌신을 하는 사람은 꼭 뒤에 가서 입이 이만큼 나와요. 내가 얼마큼 헌신을 했는데 알아주지 않았다, 이런 식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 모습을 보고 느낄 때마다 씁쓸한 맛이 이제 느껴지는 거죠. 이 달콤한 맛은 어떤 건지 아세요? 나 같은 죄인을, 예? 하나님 너무 감사해서 누가 보든 보지 않든 간에 주님을 위해서. 지난주에 제가 크로노스인지 카이로스인지 플레루인지 기억나세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예수 믿은 지 2주 3주밖에 2달 3달밖에 안 된 사람들이 막 카톡방에 올라와서 그 사람들을 카톡방에 묶었는데 가가지고 러브콜 수영에 은혜 받은 사람이 막 7명 8명에게 간증하고 막 까이고 막 이러다가 한 명을 데리고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맛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예. 가서 이런 예수 이야기를 하면 평소 과거의 나를 아는 사람들이 나를 정말 정신병자처럼 취급할 걸 알고 가는 걸음입니다. 그리고 따라오는 사람은 뭡니까 지금?
몇 주 전까지만 해도 같이 이거 하고 막 즐겼던 막 이런 사람들이 따라오는 건 뭐냐 이 말이야. 맛을 느낀 거야. 냄새가 나는 거야 이 사람에게는. 이 사람 도대체 뭐야 이 사람을 기쁘게 만들고 이렇게 흥분하게 만드는 거. 그게 바로 크리스찬이 하나님의 맛을 본 사람에게서 나오는 경건의 맛이라고요. 그죠? 영적인 맛이라고요. 그러니 당신이 하나님을 위해서 기쁨으로 예배가 기쁘지 않고 찬송이 그냥 겉돌고 막 이렇다는 건 당신이 영적으로 식었다는 이야기 그런 표현으로 충분하지 않아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열렬하지 않은 건 뭐냐면 위로부터 오는 맛을 잃어버렸다는 뜻입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이 맛이 있어요. 맛이. 예?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사람에게서 풍겨나는 경건의 맛과 능력도 있어요. 이 사람은 함부로 못할 것 같은 묘한 어떤 지배력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에 보면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실 때 열방이 많은 사람이 나를 두려워할 거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하는 사람이 있어요. 경건한 능력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순종을 강조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왜?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라야 하늘로부터 오는 이런 좋은 것들, 기쁨, 평안, 자유, 어떠한 소망, 믿음, 인내, 절제, 이런 좋은 덕목들이 하나님과 좋은 관계에서 오는 거예요.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면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야 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죽자사자 사단은 요 관계와 요 하늘의 맛을, 이 미각을 뺏어가기 위해서 될 수 있으면 세상에 죄를 짓게 하고 유혹을 하는 겁니다. 죄를 덥석 무는 순간 이제 이 미각을 다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가 만일 맛을 잃으면 세상 사람들에게 밟힐 거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어떤 의미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예? 가가지고 니네가 열심을 내지 않고 복음을 전도하지 않으면 밟힐 거다 이게 아니고 도덕적으로 너희가 온전하게 너를 그렇게 살지 못하면 밟혀지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는 영적인 경건의 맛을 잃어버리면 그때는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게 될 거다라고 하는 말이었던 거예요. 그죠? 거기에는 푸시가 없어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조건 푸시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어야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 이 하늘의 맛을 주님 내게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경건의 맛을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러잖아요, 다윗이. 주의 말씀은 내 혀에 꿀과 같이 달다 그랬죠. 하나님 말씀이 다세요? 여러분, 뉴사운드 오셔가지고 천목사 설교 들으실만 합니까? 이 설교를 들으면 가슴이 울렁울렁하고 눈물도 흘리고 그렇게 되십니까? 다행이군요. 예? 여러분, 거기서 만족하시면 안 돼요. 예. 이 맛이 그냥 내 스스로 말씀을 펴지 않으면 안 될 정도가 돼야 돼요. 어떻게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지 않고 하루를 사세요? 예? 여러분, 저는 이제 못 그럴 것 같아요. 한 30분, 1시간 말씀 앞에 조용히 말씀 앞에 머물면서 그 말씀이 내 영혼을 이렇게 쭉 적실 때 그 하나님의 그 맛이 있어요. 예? 여전히 변한 건 하나도 없어요. 근데 내 마음이 변해 있단 말이에요. 말씀의 능력이군요. 그죠? 그러잖아요.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올려드리려고. 그럼 또 우린 그렇게 생각해. 오케이, 허리끈을 졸라매고 오케이, 또 열심히 극기 절제, 이렇게 가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자연스럽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흘러오는 게 있어야 돼, 얘들아.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러니 그분이 얼마나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는 부모예요. 그죠? 얼마나 우리를 사랑으로 대하시는 아버지냐 말이지. 하나님의 맛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맛을 이 혀끝에 맛본 적도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은 맛봤을 거예요. 그분이 주시는 평안, 그분이 주시는 자유, 그분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그런 만족이 있단 말이지. 스카이라고 하는 한 청년이 있었대요. 미국의 20대 중반 정도 되는 아주 냉철하고 이성적인 친구예요. 이런 친구는요, 친구가 교회 전도한다고 해서 바로 등록을 하거나 바로 그러지를 않아. 왜냐면 내가 요건 진리인 것 같은데 라고 마음속에서 딱 어떤 뭐가 이렇게 발동이 돼야 되는 그런 청년이 친구 따라서 이제 교회에 온 거예요. 여기저기 이제 교회를 다녀봤는데 빈티지 커뮤니티 처치라고 제가 그렇게 이름을 기억하는데, 청소년 청년으로 굉장히 부흥한 교회의 이야기예요. 그 교회는 딱 이렇게 예배가 마치면 청년들을 위한 기획이 잘 돼 있죠. 뭐 무대도 그렇고 아무튼 다 젊은이들을 위한 세팅이 잘 돼 있는 그런 교회래. 근데 그 교회에
예배가 마치고 설교가 마치면 오늘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은 사람 몇 사람 간증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는 시간을 갖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대요. 그래가지고 나오면은 대부분 이제 은혜 받은 얘기를 하죠. 오늘 말씀이 꼭 내 얘기 같았어요. 은혜 받았습니다. 오늘 찬송의 그 한 소절이 꼭 내 상황을 대변하는 것 같아요. 은혜 받았습니다. 위로 받았습니다. 몇 명이 그러는데 스카이라고 하는 이름 모를 청년이 마이크를 딱 잡았어요. 이 친구의 첫 마디가 그랬다는 거죠. 여러분, 저는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크리스찬이 안 될 겁니다. 이유는 여러분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한 거야. 제발 제목회에 이런 사람이 없기를. 그래서 제가 간증을 안 하려고, 절대로 그런 간증은 안 할 거고요. 네. 여러분 때문에 난 크리스찬이 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애가 교회의 맹점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제가 본 교회는, 저는 진리를 찾아왔는데 진리 비슷한 걸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 진리대로 사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 모습만 보입니다. 우와! 이 센 발언이 막 나오는 거예요. 제가 만난 크리스찬들은 늘 고집이 세고 자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편 가르고 사람을 정죄하고 이기적이어서 자꾸 강압적으로 뭘 하려고 들고 이런 모습이 내가 본 크리스찬이고 오늘 이 예배에서도 내가 본 모습입니다. 그래서 나는 크리스찬이 아닐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크리스찬이 안 될 겁니다. 그러면서 마이크를 놓고 나가버렸다는 거예요. 제발 이런 성도가 없기를. 근데 그 친구는 진지한 거거든요. 여러분, 아무 생각 없이 와가지고 그냥 뭐 교회가 무슨 뭐 커뮤니티라니 생각하고 이렇게 오는 그런 것도 좋지만, 그죠? 내가 왜 여기 있고 왜 믿는 뭘 믿는 건지에 대해서 고민을 한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얘가 이제 나간 거예요. 당황스러운 예배가 끝난 거죠. 그 얘가 이제 그 다음 주에 안 나오고 그 다음 주에도 안 나오니까 참 다행이다 생각을 했는데, 얘가 7, 8개월 후에 다시 교회에 온 거야. 기억하지. 얘가 폭탄을 던지고 왔는데 기억하는 거지. 그래서 이 간증 시간을 뺄까 그러다가 뺄 수는 없고, 저 오늘 간증합시다 했더니 애들 나와가지고 오늘 은혜가 말씀이 이랬는데 얘가 또 마이크를 잡은 거예요. 얘가 진짜로 있었던 얘기입니다. 마이크를 딱 잡은 거예요. 잡더니 사람들이 긴장을 하죠. 아는 사람들은. 새로운 사람은 몰라도 제가 또 무슨 폭탄을 던지려나 싹 이러고 있는데, 여러분, 저는 몇 달 전에 이 자리에서 난 여러분 때문에 크리스찬이 안 되겠다고 했었던 바로 그 사람입니다. 저를 기억하십니까? 그 몇 달 동안에 제게 일어난 일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왔는데, 저는 크리스찬이 됐습니다 라고 우악 울어버리기 시작한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난 걸까요? 7, 8개월 동안에 이렇게 교회를 나가버린 애가 주님께 돌아오고 예수님을 믿을 확률이 있을까요? 불가능한 거 아닙니까? 이런 반감을 가진 애가. 얘가 그냥 귀에 이어폰을 꽂고 별 만족 없는 이 정도 진지한 아이들은 세상에 낙이 없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그냥 하루도 내가 왜 살고 어디를 향해 사는지 모르고 그냥 현실만 무목적으로 살아가는 인생이라고 생각하면서 스타벅스 같은 커피숍에 앉아 있었던 거야. 몇 달 동안 있었던 얘기입니다. 한 70 정도 되는 백발 할아버지가 이 청년에게 와가지고 우리 이야기 좀 나눌 수 있을까? 음악을 듣는 모습이 나도 음악을 좋아해 이러면서 이제 접촉을 한 거야. 만나가지고 보니까 어른신이기도 하고 막 이래가지고 뭐랄까요, 거절할 수가 없어서, 그래서 뭐 이야기하죠. 일단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자기가 크리스찬인 걸 알겠어. 그러니까 얘가 크리스찬인 걸 아는 순간에 막 쏟아붓기 시작하는 거죠. 막 투사처럼. 난 이래서 교회가 싫어요. 날 전도할 생각 하지 마세요. 근데 이 할아버지가 여유 있는 표정으로 다그치지 않는 거야. 이해해. 자네 마음 이해해. 충분히 그런 교회들도 많고. 근데 그런 사람들이 모두 다 예수님은 아니지 않은가? 그렇지 않은 성도들도 있다는 걸 좀 나누고 싶은데, 그러면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얘가 계속 쏘아붙이긴 했는데 마음 한켠에 이 사람은 좀 다르네? 느낌이 온 거야. 저는 지금 어떤 얘기를 하는 거냐면, 경건의 맛, 경건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한 사람의 느낌이 어떤 건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할아버지가 막 이거 커피도 내가 사지 막 호의적이기도 하고, 그 뭐라 그럴까요? 보이지 않는 룰에 의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처럼 보인다고나 할까요? 이 사람 뭔가 의무적이거나 뭔가 가식적인 게 느껴지지 않는다라고나 할까요? 진정으로 이 청년을 연민하고 대화하고 싶은 느낌이 든다고나 할까요? 이 느낌을 받은 거야.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가 난 자네가 마음에 드는데 다음 주에도 시간을 좀 내주면 내가 커피 한 잔 더 사지, 아니 피자를 살까, 이래가지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이 친구에게 승낙을 얻어낸 거예요. 갈까 말까 그러다가 두 번째 만났죠. 두 번째 만나니까 이 느낌의 강도가 더 커져. 세 번째쯤 만나니까 더 커져. 그래서 이제는 막 기독교를 막 반박하는 게 아니라 이 할아버지 이야기를 듣고 싶어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맛을 본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느낌이에요.
이런 사람이 많지는 않지만 있어요, 여러분. 그래야 되고요. 그러다가 한 4주 정도 지난, 한 달 정도 지난 다음에 이 할아버지가 딱 이야기를 한 거예요. 나에게 4주 시간을 주고 우리가 친구가 된 거 너무너무 난 너무 행복하고 좋은데 나보다 훨씬 훌륭한 사람들이 매주 금요일 날이나 목요일 날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런 모임이 있어. 아주 훌륭한 모임이고 거기 가면 많은 것들을 느낄 수 있을 텐데 같이 한번 가보지 않을 텐가? 우리로 이야기하면 셀 모임, 가정에서 셀 예배. 거기를 하니까 얘가 그 정도 되니까 이제 마음에 뭔가 매력을 느끼고 끌리기 시작하는, 표현은 안 해도 가죠. 그러면서 그 가정에 간 거야. 갔더니 이 할아버지들 할머니 자기보다 연배가 막 한 바퀴 돌아가는 만큼 높은 사람들인데, 이야, 그 찬양은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막 이렇게 드리는데 처음 온 사람을 지극정성으로 섬기기는 하지만 또 하나님 앞에 딱 쓰면 딱 몰입을 해가지고 그 기쁨, 그 평안, 그 끝나고 서로 배려하고 그 피를 나누지 않았는데 형제 이상의 우정. 제가 지금 소설을 쓰고 있군요. 그저 엔간해선 교회에서 경험될 수 없는, 경험하기 힘든 건데 있어요. 그게 크리스천의 공동체의 진짜 모습입니다, 여러분. 네. 얘가 와가지고 지극히 섬겨주고 뭐 어떠한 질문이라도 반박 없이 대화해주고 기도해준다 그러고 서로 울고 허깅하고, 이걸 보니까 너무 따뜻한 거야. 너무 따뜻한 거야. 마음이 활짝 열렸죠. 이 할아버지가 이제 그래요.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주일날마다 예배드리는 우리 교회 한번 와보지 않을 텐가? 그래가지고 뭐 한 달, 한 2달 정도 지난 다음에 얘가 교회 온 거예요. 맨 뒷자리. 예? 막 이제 찬양을 드리는데 목사님이 마지막에 이제 콜링을 해요. 이 예수님을 한번 믿어보시죠. 우린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랍니다. 딱 이야기를 하고 콜링을 했는데 얘가 손을 들고 일어난 게 아니라 마음속으로 이렇게 기도를 했대요. 이 냉철한 애가, 이야기 좀 길었나? 재밌잖아 그래도. 예? 얘가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 나는 당신이 살아계신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 사람들에게서 이 느껴지는 것이 하나님의 임재라면 나는 당신을 더 알고 싶습니다. 내 마음을 열고 당신을 받아들일 테니까 내 삶에 들어오셔서 나에게도 이 기쁨과 이 맛을 볼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렇게 마음을 열고 진지하게 기도를 드린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를 몇 주 출석을 했는데 얘가 그때부터 예수를 영접하고 생명을 받아들이니까 예수를 막 경험하고 막 은혜 받고 말씀이 내 얘기인 거고 눈물이 왜 쏟아지고 막 사랑스럽고 막 그 사람이랑 똑같은 사람이 된 거야, 자기가. 그러면서 내가 평생 이 교회를 다니리라 생각을 했는데 한 교회가 생각나는 거야. 가서 사죄해야 될 교회가. 7, 8개월 전에 이 폭탄을 던진 그 교회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와서 여러분, 지금 내가 여러분에게 이 간증을 드리는 겁니다. 눈물로 간증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앉아있는 성도들이 느낌이 어땠을까요? 와,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변화를 시키신 거야. 일단은 은혜를 받았을 거고요. 두 번째는 좀 창피하고 부끄럽지 않았을까요? 우리 교회에서는 냄새가 안 났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죠? 어쩌면 그 녀석이, 아직 스카이라고 하는 녀석이 준비가 안 된 마음 상태였을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진지하게 뭔가를 탐구하는 사람들에게는, 그죠? 이런 살아있는, 제가 말하고 싶은 하나님의 맛이 필요했던 거 아닙니까? 경건의 맛이 필요했던 거 아닙니까? 그죠? 요걸 맡았다는 거예요, 얘가. 그래서 내가 크리스찬이 됐습니다, 형제 여러분. 그랬더니 애들이 나와가지고 울면서 허깅하고 브라더 막 이러면서. 느껴지죠? 우리 뉴사운드는 조금 더 친해질 필요가 있어요. 자, 우리 옆에 있는 사람에게 사랑합니다 한번 가식적으로 해보세요. 뭔 사랑이야, 뭔 사랑이야. 이름도 모르고 식사도 한번, 차도 한번 안 마셔봤는데. 예? 그죠? 여러분, 이게 제가 꿈꾸는 교회가 아니고요. 성경에서 예수님이 만드셨던 교회의 모습이 이런 모습인데 많이 일그러졌어요. 이기적이고 나밖에 모르고 벽을 쌓고, 그죠? 이래서. 여러분, 교회 사명이 있다면 이 맛을 느끼게 해주는 거예요. 예. 아무 조건 없이 섬김을 받을 때 왜 나를 위해서 그러십니까?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요. 이게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맛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25년 동안 찬양 사역하고 말씀 전하고 맨날 기도인도 그렇게 하고 그래서 성대 결절이 왔어요. 이 가수에게 성대 결절은 굉장히 좀 심각한 병이죠. 그래서 하루 자고 일어나면은 목이 괜찮았고 늘 집회를 할 수 있었던 목이었는데, 이 2주가 됐는데도 이 목소리가 회복이 안 돼서 가수들이 주로 간다는 그런 병원을 찾아가 봤어요. 그게 이제 그저께였죠. 갔더니
이 내시경을 이렇게 찍어보더니 수술 직전으로 많이 진행된 상태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 제가 이 손이나 다리가 아프면 이렇게까지 제 마음이 이렇게 낙심되거나 이러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원망하지는 않지만 평생을 하나님 노래했었던 사람이잖아요. 예. 어쩌면 다시 이렇게 음반을 녹음할 만큼 그렇게 노래를 못하는 그런 상태로 그냥 설교하는 그런 목사로 돌아서게 된다면 어떨까 순간 이렇게 마음이 먹먹해지는 거예요. 사역을 반으로 줄이래. 3분의 1로 다 줄이래. 목을 쓰지 말고 이게 하면서 약 드시면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 사역이 그겁니까? 설교하고 노래하는 게 제 평생 인생이었고 사역이고 앞으로도 그래야 되는데 마음에 뭐가 이렇게 철썩 내려앉는 거예요. 목요 예배도 이제 쉬었죠. 진단을 받았으니까 우리 멤버들에게 좀 부탁을 하고 당분간 한 2주 정도는 쉬어야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했어요. 근데 쉴 수 없는 집회가 어제 있었어요. 서산에서. 예. 아주 오래전에 약속이 돼 있는 거라 또 천 목사 온다고 뭐 사람들 광고 다 해놓고 이랬는데 안 갈 수는 없고 찬양부터 마지막 기도에 뭐 다 그걸 제가 하기에는 또 목이 또 안 될 것 같고 그래가지고 제가 이 메시지 전후로만 제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해주십시오. 그렇게 이제 양해를 구하고 승낙을 받았어요. 우리 멤버들이 이제 진행을 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제 궁금한 거지 왜 천 목사님이 등장을 안 하지? 뭐 이러면서 이제 제가 이제 중간에 한 곡을 부르고 이제 설교를 시작하면서 중간 부분에 그랬어요. 여러분 제가 왜 처음부터 찬양 인도를 안 했는지 여러분 모르시죠? 제가 성대 결절에 걸렸는데 좀 심각해요. 그래서 양해를 구해서 그런 겁니다. 제 마음이 참 먹먹하고 낙심 비슷한 느낌이 됐는데 오늘 제가 이 서산까지 오면서 여지껏 제가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드렸던 앨범들을 다 들어봤어요. 제가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꿈, Jesus Generation, 이번에 나온 앨범 이렇게 제가 하나님 앞에 제 인생을 불러드렸던 하나님과 함께 했었던 그런 노래들이잖아요. 제가 그 차 안에서 그랬어요. 하나님, 우리 25년 동안 물론 이제 끝난 건 아니지만 이 진단을 받으니까 마지막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이 가수로서는. 그래서 하나님, 우리 25년 동안 정말 잘 같이 달려왔었던 것 같아요. 제가 하나님 뒤를 잘 따라왔던 것 같고 저는 그저 유명해지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저 당신이 좋았고 당신이 전하는 게 좋아서 제 인생을 그렇게 던지면서 여지껏 살아왔는데 조금 낙심이 되기는 하지만 주님을 25년 동안 섬긴 흔적이라고 생각할게요. 영광입니다. 당신을 위해서 이렇게 결절에 걸릴 수 있어서. 그렇게 했더니 차 안에서 이렇게 헐컥 눈물이 나는 거예요. 이렇게. 예? 좀 서럽기도 하고 또 감사하기도 하고 그 얘기를 이제 한 거예요. 성도들에게.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찬양 인도를 못했습니다. 제가 지금 어떤 얘기를 하는 거냐면 하나님을 따라오는 맛, 하나님을 25년 동안 정말 그냥 복음과 그분만을 위해서 살아왔었던 그 인생의 그 맛이, 그 느낌이 여기 있는 성도들 마음을 탁 치기 시작했어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주일날 와가지고 그냥 맡겨진 일만 열심히 그냥 기계적으로 했었다가 번쩍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이제 눈이 열린 거예요. 그리고 천 목사님은 음악만 좋아했는데 저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걸음으로 이렇게 저런 흔적과 저런 상처를 가지면서도 지금도 노래를 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요 삶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맛 있죠. 맛. 요 맛이 성도들의 마음을 탁 쳤어요. 애들이었거든요. 어른들 좀 있었지만 애들이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도 울고. 그저 그냥 주님을 위해서 평생 살아왔었던 그 깨끗한 인생. 물론 제 인생이 깨끗하다기보다 그게 성도가 보여줄 수 있는 맛이라고요. 근데 우리는 애들에게 주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면 너가 서울대를 가서 다 법관이 돼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뭔가 좀 이기적인 느낌이 좀 들기도 하고요. 주님께서 그렇게 순수하게 우리에게 손을 내미셨는데 우리는 그 순수한 손을 탁 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랄까요? 그냥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인간적으로 막 조종하고 노력해가지고 뭘 만들려고 들기보다 나와의 관계를 좀 신경 써줘라. 내 사랑이 네 마음속에 흘러가면 너가 잠잠하지 못할 거야. 이게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를 파송하시는 예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그죠? 근데 우리가 이 예수님의 마음을 모르면은요 마치 막 명령을 내는 히틀러 같은 느낌이 든단 말이지. 예?
No. 우린 사랑으로 헌신하고요. 사랑으로 헌금하고요. 사랑으로 우리의 가진 것들을 드립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죠. 그게 성도가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맛이라는 거예요. 한 선교사님이 아프리카에서 20년, 30년 동안을 이제 선교 사역을 한 거예요. 젊음을 다 갖다 바친 거죠. 근데 아프리카가 너무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른 성도 한두 명에 애들 몇 명, 이게 다 30년의 결실인 거예요. 너무 상처가 되기도 하고, 예? 이 원주민들이 따라주지도 않고, 언어도 힘들고, 아무튼 너무너무 고달픈 거예요. 열매도. 그래가지고 낙심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선교사님이 하나님 저 못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배신하진 않겠지만 더 이상은 못하겠어요. 그러면서 고국으로 오는 홧김에 배 티켓을 끊고선 배를 타버렸어요. 내릴 때쯤 되는데 막 빵빠레가 막 빵빵 울리고 막 난리가 나는 거야. 너 귀빈이 탔나 보다. 보니까 부통령 같은 사람이 탄 거예요. 그분이 탁 나온 배를 하고 이랬더니 사람들이 막 더 환호성에 꽃다발에 부통령이 내린다 이 말이지. 그 모습을 보는 이 노 선교사님이 속이 그냥 불편한 거예요. 하나님 저 사람이 뭘 했다고 저렇게 환영을 받습니까? 나는 30년 동안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갖다 바치면서 헌신했는데 나를 위해서 누가 하나 꽃다발 하나 노래 하나 불러주는 사람이 없네요. 당신을 저버리지는 않겠지만 다시는 그렇게 사역의 현장에 뛰어들지는 않겠습니다. 저도 이제 남은 인생은 제 인생대로 살 거예요. 딱 그랬더니 하나님이 딱 한마디 하시더니 그 마음속에 하나님 왜 나에게는 이런 환영이 너무 서운하다고요. 그랬더니 하나님 그러시더래요. 넌 아직 집에 안 왔잖아. 그 사람은 지금 자기 집에 왔다고 이 세상에서 막 환영을 받지만 네 집은 거기 아니잖아. 우리 하나님은 한 문장으로 끝내는데 아주 능통하신 분이십니다. 너니까 뭐 이래가면서 넌 아직 집에 안 왔잖아. 이 선교사님이 그 자리에서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고 다시 배 티켓 끊어가지고 바로 아프리카로 다시 갔대잖아요. 하나님을 섬기는 깨끗한 삶이 보여주는 감동이에요. 여러분 제가 넌 아직 집에 안 왔잖아 그랬을 때 여러분 눈시울이 후끈하셨죠, 그죠? 가슴속이 울렁하시면서요. 막 점이면서 확 젖어버렸죠. 한순간에, 그죠? 여러분 안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는 뜻입니다. 네?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한단 말이에요. 성대가 결절이 돼도 나는 노래할 거예요. 평생 이 길을 갈 거라고요. 손이 오글거리는 이야기지만 천 목사님이 내 인생의 롤모델이라 이런 애들이 정신 나간 애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걔네들을 위해서라도 나는 이 경주를 멈춰서는 안 돼요. 이유는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크리스찬 아니에요? 이게 교회 오는 목적이어야 되지 않아요? 네? 이제 예수 영접한 형제 자매들이 이 감격을 주체할 수 없어서 그 모멸을 당하면서도 예수를 증거하고 간증을 하고, 그래서 오늘 일부 예배인지 지금 이 예배에 나왔을지도 몰라. 예? 그렇게 해서 오신 겁니다. 여러분 그 냄새, 하나님을 섬기는 그 향기, 맛을 본 거예요. 그러니 의무감으로 제발 하지 말아다오. 그러면 금요기도에도 안 나오고 주일 성수도 빠져도 된다는 얘기야. 이 얘기가 아니에요. 그죠? 그분을 더 알아야 돼요. 그분의 사랑을 더 알아야 돼요. 그분이 나를 어떻게 세상에 세우시고 어떻게 동행하시면서 나의 연약한 부분들을 어떻게 도와주시면서 함께 하실지에 대해서 내가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분께서 말씀으로 여러분 마음을 이렇게 만져주셨어요. 만약에 여러분 마음 안에 하나님을 더 알고 싶고 그분을 더욱 살아가고 싶은 갈망이 일어나고 있다면, 완전하지는 않지만 그분의 은혜가 뭔지를 알고 그분을 감히 사랑하는 마음이 마음속에서 일어나기 시작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섬기는 맛을 이미 맛본 거고요. 당신 안에 가지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러니 당신은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충분한 자격이 된 거죠. 그죠? 여러분 안에 있는 이 생명과 이 맛을 흘려보내는 거예요. 잠잠히 있지 말고. 그것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등불을 말 아래 책상 밑에 두는 게 아니라 등경 위에 둬야 사람들이 밝은 빛을 보고 올 거 아니냐. 예?
네 안에 있는 그 기쁨을 이렇게 감춰놓고 세상에서는 크리스찬 아닌 것처럼 살아가고 뭐 이러면 누가 그 빛을 맛을 보겠냐. 그러니까 네가 맛본 만큼 사람들에게 그 빛을 좀 비춰줘. You are the light of the world. 너희가 세상의 빛이고 너희가 세상의 그래서 소금인 거야. 그죠? 무조건 푸시하는 거 아니죠? 주님께서 막 사명을 주고 막 벼랑 끝으로 모시는 거 아니죠? 그분은 우리를 안고 계시는 거예요. 허깅하시고 입 맞춰주시면서 할 수 있을 거라고. 내 사랑이 네 마음 안에서 향기가 되고 불꽃이 되어지면 할 수 있을 거라고.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지 예수 믿는 순간에 세상을 정화시킬 수 있는 게 자동적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생명이 와야 돼요. 은혜가 와야 돼요. 예수님 때문에 눈시울이 젖어야 돼요. 예수님이 좋아야 된다고요. 감사해야 된다고. 이 마음을 잃어버렸다면 조금 기도하셔야 될 거예요. 주님 앞에 나오는 시간이 필요하실 거고요. 그죠? 외로워하는 친구가 있습니까? 다가가서 친절한 위로를 주세요. 그게 바로 소금의 역할이니까. 뭔지도 모르는 죄책감에 고통당하는 누군가가 있다면 예수님을 배신한 제자도 용서하셨고 십자가 강도의 죄도 용서해 주셨어요 라고 말해 주세요. 나 같은 죄인도 용서하셨다고 이야기해 주시라고요. 그게 바로 소금의 역할인 거예요. 뭐 사형리, 자 우리 로마서 전도법 이건 그냥 툴이고 이 하트가 없이 하면 옆에 있는 사람이 압니다. 아 요것도 용 쓴다. 알아요? 전도하는 사람을 전도 받는 사람이 용 쓰네. 다 알고 그냥 들어주는 거예요 지금. 근데 아무 말 안 해도 눈물 한 방울 주르륵 흘리면서 난 예수님 없으면 못 살아. 이거는 100마디 말보다 더 센 거예요. 그 눈물은 만들 수 없죠. 찬양 인도를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냐고 자꾸 물어봐요. 제 대답은 그들이 원하는 대답이 아니에요. 네가 예수님 때문에 울면 사람들이 울 거다. 제 대답이에요. 네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만큼 사랑할 거다. 음악 가지고 뭘 하려고 들지 말어. 네 안에 예수님에 대해서 할 얘기가 있어야 돼. 목에 칼이 들어와도 그분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는 그 체험이 있어야 되고 그분과의 관계가 있어야 되는 거야. 이거 말고 어떻게 대답을 줍니까 제가? 네? 여러분 저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제 가슴이 여러분에게 가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기계적으로 말씀을 원고나 읽고 이런 사람이라면 여러분 대번 느끼실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사람들에게 다가가라고요. 이렇게 사람들에게를 만나고요. 주님께서 그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나를 위해 생명을 버리신 분이라면 그리고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사랑하는 분이라면 그렇게 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은혜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었어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고요. 밴드 좀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제가 설교를 하기 전에 여러분에게 던졌던 질문 기억하세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우리에게 주신 뭐라 그럴까요? 아주 소중하고 값비싼 소명 말이에요. 이걸 듣는 여러분의 감정은 어떠십니까? 영광스럽습니까? 아니면 부담스럽습니까? 제가 물어봤죠. 그죠? 대부분이 부담스러워해요. 대부분이 무거운 짐이라고 생각하고 십자가를 지는 것이 너무 고통스러운 일이라고만 생각하고 여러분 십자가를 지는 사도 바울은요 기쁨으로 졌습니다. 예? 여러분 순교의 제물이 되면서도 사도 바울 마음 안에는 내가 사랑하는 분에게 한 발자국에 달려가리라 하는 마음으로 찬송하면서 그 형장의 이슬이 됐었어요. 여러분 기독교는요 예수를 사랑하는 종교입니다. 윤리를 도덕을 쌓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건 다음 얘기죠.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이 들어가면은요 그분께 기쁨이 되고 싶어지는 법이에요. 예? 그분께서 거룩하라 그러시면 거룩하기 위해서 노력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근데 이 주님과 전혀 이 사랑과 온기가 없는 이런 가슴으로 뭘 하라 그러면 이 부담스럽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 열심히 노력하는 것도 중요한데 열심히 노력하는 것보다 열심히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열심히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해야 돼요. 그러려면 순종하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 안에 순종하면서 사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생명이 훅 옵니다. 그 영적인 기쁨과 맛을 막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경건의 기쁨을 아세요? 여러분 거룩함 어느 목사님이 그러셨어요. 매트 챈들러라고 하는 목사님이 정말
정말 당신이 그렇게 부러워하듯이 여러 여자들이랑 침대에서 뒹굴고 정말 고주망태가 돼가지고 그렇게 정말 그런 삶을 정말 동경하고 정말 당신이 원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에게 물어보라는 거예요. 그들이 정말 행복해하고 있는지. 그들은 권태와 또 채워지지 않는 허망함 속에서 매일매일 그러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허한 가슴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가슴들에게 우리가 듬직하고 든든한 하나님의 맛, 그리스도의 생명의 맛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라고 우리를 구원하셨고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주님, 내가 주님의 마음을 너무 많이 오해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내 품에 안겨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주님께서 내게 일을 시키시는구나. 하나님, 잘못 생각했었어요. 하나님, 내 마음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적셔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더욱 알고 싶어지도록, 주님께 더욱 붙어있고 싶어지도록,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주님을 위해서 거룩해지길 원할 수 있도록. 그죠? 이런 예배를 통해서 그런 일이 일어나요.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 마음속에 들어갔습니다. 이제 그 말씀을 붙잡으시고요. 예, 주님, 내가 주님께 정말 사랑받고 소중한 존재임을 믿습니다. 받아들입니다. 예, 주님, 내 안에 그 생명 경건의 맛과 거룩한 맛들이 내 안에 더 풍성하게 경험되게 하여 주셔서 자연스럽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소금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싶으셨던 예수의 마음을 나누어 보았습니다.